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해 왔습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뭔가 좀 잘못하면은 다 죽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약이 계약의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급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약은 원래 쌍방이 다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도 물론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는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쉽게 표현하면 이제는 내가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예 너희한테로 가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다 같은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답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예수라는 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한번 보고 느껴봐라, 경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사역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선 요걸 보시면은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방편, 알려주신 방법 중에 하나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대로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자신의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래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형체를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들, 내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머릿속,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뜻을 행하게 되고, 남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보고 그럼 네가 뭐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예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본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나사렛 교회, 본인의 모교회, 자라났던 그 교회에 가서 지금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고대했던 구원자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나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다 봤던 그 존재인데 갑자기 와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말씀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를 말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1차적이고요, 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의기소침해질 때 있으시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 보고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모습인 거예요. 나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내 삶에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가난한 자의 대명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생각이 제일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거, 뭔가 일이 안 풀려지는 거, 그것은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 교리 때문에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다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 기준 때문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있을 때도 이 논리가 교회 안에도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다 규모로 따지고 있고 인원으로 따지고 있고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해 내가 뭔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암묵적으로 서로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 칼날에 우리가 배임을 당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그러는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 우리가 남을 바라보는 죄성, 이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역사를 하다 보니 우리는 이 죄성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죄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갈릴리에 오셔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달동네예요.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출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회당에서 또 사람들의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그 당시 병이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병을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만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죄인들이 다 버림을 받았고 가족으로도 버림을 받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다 버림을 받고, 제일 무서운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날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창을 가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겠죠.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먼저 우리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내가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벌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인맥관계가 많으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런 마음이 가난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물질의 포로, 이 죄의 포로, 여기에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도 옆에서 선포를 해야 되지 내가 자유롭게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눈먼 자에게, 내가 지금 죄성에 가려서 진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주위에 정말 소중한 사람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에게 복된 존재를 준 나의 가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우리는 이 죄성에서 혼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목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똑같은 환경의 변화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똑같은 고난이었는데 그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환경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을 정도로, 용납하기 싫을 정도로 힘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부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동료, 상사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지금 나에게 결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히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상처나 아픔으로 인한 것은 정말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관계에, 안타까운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 관계 가운데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 움직여 가십니다. 철을 재련하고 단련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망치로 그냥 두들기면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합니다. 불순물을 먼저 제거합니다. 어느 정도 열을 또 가하게 되면 이제는 망치로 때려도 이게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모양은 바뀌고 그 만든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넣습니다. 이제 식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온전한 모양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더라고요. 똑같이 고난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면 환경은 두 번째고 처음에는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트려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좀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내리칠 때 힘겨울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막 너무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막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한 것처럼 막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아 주시는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참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조금씩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맛보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가신 것 아닙니다. 또 재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생각, 그런 고난조차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전 모습으로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인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힘들어도 내가 이 모습에 온전히 깨끗하게 단련받고 훈련이 되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나머지 평생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령 안에서,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나의 안,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온전히 아예 오셔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습니다.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성경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라가고 있고 내가 고난을 느끼고 가끔은 때로는 내가 실망하면서 나의 모습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성령의 역사로 지금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은 두 번째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그냥 환경을 보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는 그냥 가난한 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환경을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환경을 보면 나를 훈련시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다 실망할 사람들이에요. 내 시선으로 보면 내가 다 정죄할 사람들이에요. 내 시선으로 보면 나의 기준에 절대 못 미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그들을 수용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들을 보살펴야 될 사람이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나를 그 자리에 성육신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결국 뭐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 구약에서는 희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혹시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종에서 자유함을 입어 원래로 돌아가는 이 희년.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은혜해를 내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지키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다 교인으로서 세상의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물질을 보태주고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며 함께 그들은 굶은 사람 없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순교를 당하면 그 가족을 나머지 식구들이 다 돌봤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넘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대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정말로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이 악한데 우리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이 세상이 악해서 사람들이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들은 어쩔 수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선장이고 여러분들이 각 거기에 있는 조타스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다 핵심 리더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침몰합니다. 우리가 탄 배가 수많은 사람들이 타 있는데 침몰을 해 나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자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만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편협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삶이 힘들었어요. 물론 어려웠습니다. 나는 내가 나만 위로받으면 된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통하여 여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방법은 교회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모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도 아직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하나님 이걸 일단 내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서 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예수 사랑기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만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문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